제가 이제 발표할 것은 이게 프리젠테이션이라 그러는데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31절까지 요한복음 20장 전체예요. 근데 이제 2절부터 10절까지는 베드로와 요한이 동굴에 가는 기사인데 그거는 일부분 삭제됐다는 거. 그래서 이제 필요한 부분만 꼭 넣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그리고 11절부터 31절까지 이제 이렇게 하는데 또 이게 번역본이 다르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하고 제가 또 공부하는 거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르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양해하시고 함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에요. 그냥 똑같이 성경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듯이 낭독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 하나하나에 주목하면은 좋겠죠.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갔습니다. 무덤 입구를 막았던 커다란 돌이 무덤 옆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앞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울면서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곳에 두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 천사는 머리 쪽에, 다른 천사는 발 쪽에 있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인이여, 왜 울고 있소? 마리아는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어디론가 가져갔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답답해요. 그랬더니 그리고 마리아는 동산지기에게 그렇게 호소했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미처 깨닫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물으셨어요. 여인이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 관리인인 줄 알고 당신이 그분을 어디론가 모셔갔으면 어디에 두었는지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모셔갈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마리아는 뒤를 돌아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람어로 라보니 라고 외쳤습니다. 라보니란 선생님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계속 붙들지 말라. 나는 아직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았다. 다만 너는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제 내 아버지 곧 나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라고 이야기해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꽉 잠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후 하고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사함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마침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났어. 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정작 내가 예수님의 손에 상처난 흔적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상처에 찔러보지 않고서는, 그리고 내 손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서는 난 도무지 못 믿겠어. 도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8해가 지나고 제자들이 다시 모여 있을 때 도마도 마침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지 문은 꽉 잠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상처난 손바닥에 찔러보아라. 내 손을 보아라. 너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때 도마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께서는 도마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너는 보았기에 믿느냐?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많은 다른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그 표적들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멘. 박수 안 쳐도 괜찮습니다. 치려면 크게 치시고 안 치려면 그만두든지. 첫째 주는 좀 짧아요. 다음 주는 또 2배로 긴데, 그래서 걱정인데.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이 부활하고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알려요. 베드로 요한이 와서 쑥 훑어보고는 세마포가 놓여 있고 그런 거 보고 돌아가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근데 마리아는 그 무덤 앞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시신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모님을 돌아가셔서 장례 지냈어. 3호제 3일 후에 가보니까 무덤이 다 파헤쳐 있어. 여러분이 그곳을 떠날 수가 있겠어요? 그 마리아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어? 누가 무덤 문을 열어놨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나주셨어. 그리고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셨어. 제 아들에게 가서 내가 이제 곧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라고 가서 이야기해라. 제 아들은 이제 그런 마리아의 전언을 듣고도 역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바로 같은 날, 그러니까 제 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은 부활하신 새벽에 부활하셨고 그날 저녁에 제 아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꽉 잠그고 숨어 있었다니까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많이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왕이 되면 우리도 한 자리 하리라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럼 기대감이 있는데 그거 예수님 못 따라 3년 동안 못 따라다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는다는 건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무리를 걸으신 그분이 세상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분이 어떻게 죽을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맥없이, 그것도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그것도 죄인으로 벌거벗김을 당하고,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냥 모여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서 죽인 그들이, 로마 군병들이, 제사장들이 우리인들을 그냥 두겠냐? 그래서 무서워서 지금 떨고 있는 거야. 두려워서. 그러니까 지하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삶의 존재가 무너진 거야. 삶의 기반이 흔들리진 거야. 하늘이 무너진 느낌, 모든 것이 깜깜해진 느낌. 그걸 이해하시겠어요? 그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거야. 뭐 어떻게 할 줄 몰라. 누가 무슨 방법을 제시할 수가 없어. 이제 우리는 어쩌란 말이야? 어쩌라. 물론 그런 가운데 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도, 말 같지 않은 소문도 있고, 뭐 마리아가 와서 그런 얘기도 했는데 여자 말을 어떻게 믿어? 또 이 구약에서 증인이라는 건 두세 명의 증인을 법정에서도 인정하지 한 명은 인정도 안 하고, 여자의 말은 전혀 인정을 안 해요. 남자도 아니고. 그리고 엠마오 도상으로 가다가 뭐 돌아왔다는 두 명의 제자가 뭐 예수님과 대화했다는데 헛개비를 본 모양이지. 헛개비를. 환상을 봤지, 환상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말도 안 돼.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 그 예수님이 여기 오면 모를까? 그런데 예수님이 문이 꽉 잠긴 문을 열고 오셨는데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졌지만 그 몸은 신령한 몸이야. 그러니까 문이 잠겨 있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불멸의 몸이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신 거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하면 그런 몸이 되는 거예요. 거기 들어오신 거야.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 평강의 말씀을 3번이나 인사하셔요. 샬롬, 샬롬. 왜? 그들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건 이 평안이야. 이 평안. 두려움에서 그들이 벗어나야 돼.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으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평강을. 왜? 뭐 때문에 두려워해? 코로나가 두렵고, 세상 사는 게 두렵고, 경제 불황이 두렵고, 금리 오르는 게 두렵고,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해 주고 계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손가. 그러니까 손이라는 것은 못이 바뀌었던, 여기다 대못을 박으면 이게 찢겨 내려가요. 몸무게 때문에.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 손목에다가 못을 박았을 거예요. 그 손목을 보여주신. 그리고 옆구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창으로 찔린 장. 그러니까 지하들은 지금 유령이 왔고 귀신이 왔다고 그러는데 봐라, 내 상처를 봐라. 내가 바로 예수다. 너의 스승 예수야. 그걸 예수님이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렸던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평안을 주시고 그들을 파견하 사명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너희도 가라는 거예요. 가서 사명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사명자의 삶.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신, 이 숨을 불어넣은 건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 루아타,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것을 보여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인간들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들의 영이 회복될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신. 근데 어떤 주석가에 따라서는 여기서 일부분을 생기를 주님이 불어넣어 주셨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을 미리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사함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지 않으면 사함받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것을 로마 캐톨릭에서는 오해를 해가지고 사제에게 죄의 사명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고해성사라면 신부가 내가 내 죄를 용서했다, 뭐 교황에게, 그거는 잘못 오해한 거예요. 오직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어. 그래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 또 이렇게 중풍병을 누워서 온 사람을 죄를 용서할 때 사람들이 막 수군거렸어요. 아니 저거 누구이길래 감히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그건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배경에서 보면은 이것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거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이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은 우리의 죄가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당했다는 씻김.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인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아멘. 십자가의 고난과 매맞으심과 창에 찔리심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보혈의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평화를 얻고 우리가 나음을 입고 마음의 상처가 영혼의 상처가 치료받고 죄의 상처가 치료받은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지자들이 가서 이 죄사함의 복음을 증거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주님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유령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이 용서의 권세, 이 권세를 가지고 너희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왜 예수님을 하필이면 하나님의 어린 애완견이다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먹음직한 소다 이렇게. 근데 왜 예수님을 하필이면 양으로 표현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번째 재앙 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생명을 보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애굽의 바로의 장남이나 모든 신하들의 장남은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죽음에서 살림받을 것을 이미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런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아사셀 양이라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면 제사장이 그 양의 머리에 죄의 목록을 적어서 그 머리에 거기다 붙들어 매고 그리고 안수해서 그를 들로 내보내. 이게 희생양이야.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희생양이 아사셀 양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희생양 아사셀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 세상 죄에는 저와 여러분의 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린 양으로 어린 양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보혈을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을 주님은 선포하고 있고 지하들은 그 죄사함의 복음을 이제 나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이 우리가 늘 의미 있게 고난주간을 보내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제 체포되셔서 신문을 받으시고 매질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고 7마디의 말씀을 나누신 이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가셨어. 마침 그 이후에 도마가 어디론가 나갔다가 들어왔어. 그 지하들이 그냥 반가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 막 좋아하고 신나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손과 몸을 보여주실 때 지자들은 무척이나 기뻐했다는 말씀. 무척이나 기뻐했어요. 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게 기쁘.
예수님 말씀대로 다시 만나니까 이제 슬픔이 떠나가고 기쁨이 충만해진 거야.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도 듣고 너무 좋은 거야. 막 기쁨이 충만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그랬더니 이 도마가 시큰둥해가지고 나는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상처를 찔러보지 않고서는 나는 못 믿겠어. 그러잖아. 근데 도마는 굉장히 실증적인 사람이야. 지 아들이 말해도 그는 안 믿어. 내 눈으로 보지 않고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거는 과학적인 사람이야.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야. 논리적인 사람이야. 이성적인 사람이야. 남이 울면 같이 따라 울고 이런 사람이 아니야. 도마는 철저하게 냉정하고 이성적인 사람이야. 분위기에 휩쓸려가는 사람이 아니야. 남이 운다 같이 따라 울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 남이 믿는다고 나도 따라 믿는 사람이 아니야. 도마가 그런 사람이라니까. 그 도마는 난 도무지 못 믿겠다. 내가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손의 상처에 찔러보지 않고서는 나는 못 믿겠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도마를 위해서 다시 오셨어. 그날도 문이 잠겨 있었어. 왜 제 아들이 아직도 조심하느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속으로 들어오셨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시라. 도마야,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상처를 찔러봐라. 친히 예수님께서 내 여기 손목의 상처에 너 손가락 한번 찔러봐. 상처가 거짓인지 진실인지, 못 박힌 자국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내 손을 똑바로 봐라. 너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 도마는 무너져 버리는 도마. 그 도마의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 My Lord, My God. 그러니까 신약 성경 통틀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없어. 그냥 그 배에 탔던 사람이나 백부장이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이렇게 풍랑이 잔잔해지는가? 그리고 사형 집행을 했던 백부장은 예수님 마지막 죽음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해. 근데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도마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마이 로드, 나의 하나님으로 그런 고백했어. 그 도마는 그 후에 인도에 가서 도마 교회를 세웠어. 지금 통계에 보면 그 이후에 어느 해 통계인지 도마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한 150만 명. 그 도시 전체가 다 예수를 믿는 아주 특이한 도시. 도마가 가서 도마가 또 아시아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일부의 기록이 있다 그럽니다. 도마는 이제 의심하지 않아. 예수님께서 도마가 믿지 못하는 게 안타까우신 거야. 너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믿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우리는 꼭 봐야 믿어. 우리 같이 이렇게 워드바이 하트 지난 주간에 할 때 한 자매님이 이제 부부가 오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제 워드바이 하트 발표를 하시는 거예요. 프로젝트 발표를 하는데 그분은 네가 본고로 믿느냐? 이 말하면서 그냥 통곡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젊을 때 그럴 때 기도하고 예수님 나한테 좀 나타내 보세요. 하나님 좀 나와 보세요. 내가 보면 믿을게요. 난 못 믿겠어요. 내게 오라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누군데? 온 우주의 하나님, 온 우주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분이. 솔로몬도 그랬어요. 이 작은 성전에 어찌 하늘보다 크신 그분이 여기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세상에 내가 건방지게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나라는 거야. 그럼 내가 믿겠대. 근데 우리 예수님은 도마를 위해서 다시 오셨어. 도마야,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믿는 자가 되어라. 내가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우리 중에도 믿지 못할 사람이 너무 많거든. 그냥 예수가 뭐 부활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고 교회 오면 좋은 말씀 주시니까 그냥 오는 거지. 그럴 수도 있어.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라고 주님 말씀. 우리를 위해서
도마를 모델로 해서 도마처럼 오늘도 냉담한 영혼들, 도마처럼 오늘도 믿지 못하겠다는 자들, 도마처럼 오늘도 내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자들, 내 손바닥에 1억만 올려놔봐라. 갑자기 내가 믿겠다. 그런 사람들, 별사람 다 있어요. 응? 별사람 다 있어요. 이어령 박사님도 자기 딸이 아주 몹쓸 병에 걸렸다가 좀 기적적으로 그 병이 치료받고 그 눈이 실명하는 건데 그 눈이 다시 보게 됐을 때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어찌 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기로 하고 세례를 받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딸은 목사 안수도 받았지만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갔어. 그러나 이제 그는 알아야, 고통 없는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내 딸을 데려갔구나. 이런 박사님도 마지막에 연명치료하지 않고 내가 더 좋은 천국이 있는데 내가 왜 여기서 구질구질하게 시간 보낼까? 그리고 그렇게 주님 품으로 기쁨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 아들은 한없이 기뻐해요. 무척이나 기뻐해요. 무척이나 기뻐. 무척이나. 자, 우리 20절 말씀, 20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20장 20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니라. 예수님 만나면 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 예배라는 건 주님을 만나는 자리야. 그 주님을 만나니까 기쁘지. 그 예배는 기쁜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주님을 만난 기쁨이, 예배 시간이 내게는 제일 좋고 제일 행복하고 제일 감사하고 제일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예배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진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기쁘고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이 도마처럼 올려나오는 거야. 올려나오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자,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성경에는 없겠죠? 오늘 본문 아니니까 그 마지막 30절과 31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 앞에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어요. 요한복음은 이 기적을 표적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 첫 번째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그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보혈을 흘려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고자. 그 보혈의 사건, 그 첫 번째 표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포도주가 상징하는 보혈을 흘려. 그 두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는데 병들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치료하셨어. 이게 두 번째 표적이야. 그 외에도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어.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그런데 이 표적들을 성경에 기록하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록을 했는데 그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그 이름을 믿음으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는 목적.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뭐예요? 몇 가지로 정리하면은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눈물도 나고 너무 좋아서,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또다시 고백하고, 한 주간 동안은 또 내가 주인처럼 살았거든. 역시 내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야. 다시 돌아오는 거야. 제정신으로. 그리고는 이 주님 주시는 그 생명의 충만함을 받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예배에
이런 예배가 매 주일마다, 매 새벽마다, 매 수요일마다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뭐 거꾸로 같지만은 부활 이후에 복음을 살펴봄으로써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또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금식하고 뭐 이렇게 또 예수님이 고난받지 나도 고난받아야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 그럴 필요 없어요. 필리핀에 가면 또 이렇게 자기가 십자가에 또 매달려서 못을 박히는 사람들도 있어. 그거 다 헛된 짓이에요.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런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거.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날 생일날은 우리가 즐거운 날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지만 또 나에게 또 미역국을 끓여주시고 또 나에게 떡도 해주시고 잘해주시는데 사실은 거꾸로 돼야 돼. 어머님이 나를 낳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어. 그렇죠? 이 해산의 진통. 그럼 어머니께 사실은 내가 뭘 잘 대접해야 돼. 내 생일날은. 어머니 날 낳으시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이제 그래야 돼. 근데 어머니들은 그렇지 않아. 야, 너가 태어난 날 난 너무 기뻤다. 너 맛있는 거 먹고 건강하게 자라라. 그렇죠? 그 어떤 어머니가 야, 너 낳느라고 내가 얼마나 죽을 뻔했는지 아냐? 넌 오늘 아침부터 점심에 다 굶어 이놈아. 그리고 오늘 이 일 다 하고 너 땀 흘리고 너 잠도 자지 말고 오늘은 고생 좀 해야 돼. 그래야 내 고통을 네가 알지. 이렇게 말하는 엄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은 없어. 내가 힘들었으니까 점심도 못 먹고 십자가에 달리느라고 너도 오늘 아침, 점심, 저녁 다 굶어 먹지 마. 이런 예수님은 없어. 너는 금식하고 집에도 가지 말고 웃지도 말고 어디 가지도 말고 벚꽃도 보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굶어. 내가 고난당해서 너도 고난당해야지. 이러는 예수님은 없다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즐겁게 감사하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성금요일 되면 자꾸 안 나는 눈물을 흘리려니까 너무 힘들어. 안약을 안 넣으면 눈물이 안 나. 그러니까 자꾸 울려. 또 점심을 굶을까 저녁을 굶을까 고민을 많이 해야 돼. 근데 내 경험에 의하면 아침이 제일 쉽다는 거야. 한 끼 굶는데 점심은 양쪽으로 길어가지고 10시간도 넘게 기다리는 거야. 배고파 죽게. 근데 아침이 좀 간단해. 왜 새벽에도 갔다 와서 늦잠을 좀 자면은 오전 11시야 저기 점심 먹어. 이런 점심 먹으면 돼. 그래서 우리는 뭔가 굶어야지 이게 남들이 보기에 경건하고 그래 보이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고난받아 내가 점심 굶는다고 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구원을 다 완성한 줄로 믿습니다.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거야. 나는 그걸 믿고 찬양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피 흘려주시고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할 수만 있으면 고난주간에는 집에서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또 보시고 우리 아내가 또 얼마나 열심히 새벽기도 준비를 하는지 몰라. 어떤 날은 2시간밖에 안 잤대. 그냥 설교 주면. 내가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몸 상하면 내가 어떻게 3개월을 하고 3주를 하겠느냐. 또 당신이 너무 잘하면 내가 그 다음 주 어떻게 여기 와 서느냐. 당신이 좀 죽을 써야지. 역시 목사님이 낫지. 이래야 교인들이 나를 반갑게 맞이하지. 당신이 너무 잘하면 목사님 뭐 꼭 안 오셔도 되는데 그냥 더 이따 오셔요. 이러면 또 어떡합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적당히 내가 하라 그러는데 우리 아내가 너무 열심히 한다는 게 문제야. 그게 문제야. 하여튼 고난주간을 즐겁게 보내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정말 부활절 아침이 우리에게 더 기쁘고 감격스러운 아침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